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벌써 1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4번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 명절 음력 설날을 맞이하여서 연휴가 시작되면서 또 가족들의 만남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엄중한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지런하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부지런하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나를 위한 그런 부지런함보다는 내적인 부지런함, 또 의미 있는 부지런함, 영적인 부지런함, 이웃을 위한 부지런함, 그런 뜻이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부지런하여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이를 낸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해놓은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대강 살펴보면 미국의 최초의 철학자이면서도 정치인이고 과학자였다. 최초의 미국 대사였다. 하모니카를 발명했고 가로등을 발명했으며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고 당대 최고의 수영 선수였으며 이동 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화했고 골프 해류를 발견했고 피레침을 발견했으며 썸머타임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고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미 동북부 지역의 태풍의 경로를 처음으로 그려내기도 했다. 등등등. 그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게을렀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일들은 해내지 못했겠죠. 사람이 부지런하고 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어떻게 의미 있는 부지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분류할 때에 지역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개 북반구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한 반면에 남반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낙후한 경우들이 많다. 미 대륙만 해도 미국이나 카나다는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남미 쪽은 영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격차가 나는지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기후적인 영향으로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기후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나라 사람들은 이 시에스타가 몸에 배어 있어서 이걸 즐기고 나서 퇴근 시간이나 가게 문 닫는 시간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역 사람들이 느긋하고 낭만적으로 살기는 하지만은 모든 것을 그냥 적당주의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낙후되고 후퇴하고 퇴보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칭해서 게으름이다, 나태함이다, 태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서 찾아보면은 돌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 부지런한 사람은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들이 많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철학자는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에너지를 거의 상실한 상태를 그 게으름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나 고독한 사람, 또 권태를 느끼는 사람, 낙담하는 사람,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밑바탕을 보면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교회의 사막 수도사들은 이런 거를 가리켜서 무기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천천히 산다, 느리게 산다라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천천히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살다가 보니까 인간 자체의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천천히 살려고 하는 것이죠. 천천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더 효과적으로 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사는 것은 결코 무기력한 거나 게으름은 아닙니다. 천천히 느리게 사는 것이 어느 때는 사람에게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막 수도사들이 말하는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음의 불꽃을 꺼트리는 힘이 바로 무기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신바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꺼트리는 것이 게으름이요, 나태함이요, 또 무책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전진하려고 하는 마음의 공기가 유발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의 불이 식어진 그런 상태를 이 무기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열심히 정말 애를 써서 노력하면서 사십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는 너무 무기력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무슨 일을 할 때에 의욕이 없이 따분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기회 2022년도를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전후에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역사의 과도기에 속해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의 중요한 것이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이제 3월 달에 우리나라도 대선이 있습니다마는 이때에 더더욱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엘리의 모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무기력, 무책임, 또 게으름의 결정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엘리의 삶을 통하여 게으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7가지의 큰 죄를 말할 때에 게으름 태만을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게으름은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지금 역사적인 충대한 과도기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책임은 제사를 집전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가 되어지고 연결해주는 중보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워갔습니다.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 1절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의 가정에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후의 메시지는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엄청난 메시지를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준비하고 훈련받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이미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경건의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지 못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사로 바빴을 겁니다. 그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태만하여졌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를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스스로 자청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회개에도 기회가 있구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자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어디 있는가, 나의 연약함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게을러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회개할 의지조차도 포기해버리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5둘 하나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였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은 악과 게으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결국 자기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죄악이며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죄악입니다. 게으름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물론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우리를 파멸에 이끌어가는 불행한 습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으름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성품이 아닙니다. 습관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엘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게을러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게으름이 심해진 겁니다. 성경에 그의 모습을 계속 추적하다가 보면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육간에 나태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먹고 마신 후 앉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4절로 넘어가 보면은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가 앉아있는 모습과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미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게으름이 습관화된 엘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술 취한 것은 한나가 아니라 자기였던 것입니다. 엘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4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었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연락병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 온 성읍이 그냥 두려워서 울며 떨고 있어요.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의 지도자예요. 왕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법의 지도자, 삼권을 다 갖고 있는 이 지도자가 지금 엘리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책임 중에 막중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는 법궤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떨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차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했지만은 그의 태도는 조금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게 돼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죽는 건 당연하지만 성서의 기자는 비대했다라고 하는 말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마지막 모습까지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앉아있는 모습, 배불러서 비대해진 모습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비대해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대한 것도 습관화된 게으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길러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적으로 그의 가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게으름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서를 보시면 잠언 20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잠이 안 와서 흥되는 분도 계시지만은 성경은 이렇습니다. 잠언 22장 13절도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방 안에 있는 자기 이유, 게으른 이유, 태만한 이유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핑계하는 거예요. 나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변명합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게 돌적인데,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집안에서 빙빙 도는 사람, 침상에서 뒹구는 사람, 이 게으른 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멈출 때 조용하게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게으름이 습관화되어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이 습관화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성경에 이런 말도 있는 거 아셨습니까?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로마 황제들이 그냥 먹여주면은 막 또 먹고 싶어서 토해내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게으름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게으름이 습관으로 굳어질 때에 그 마지막은 파멸로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좀 길지만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은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일어나겠느냐?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건 뭐 그 수천 년 전의 인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되겠다. 어느 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 이미 구원의 날이 처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중세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생활을 낳고 방탕하고 이단에 빠지고 정말 불량한 짓을 모두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노래하고 막 웃고 떠들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옆에 있던 성경책을 그 전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설교자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막 이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집어서 읽어라
들어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자기 말이에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 어거스틴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이제 플라톤 철학으로 인하여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이 어거스틴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이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면서 기독교가 정말 깊은 영적인 기독교로 세워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이라든지 신의 도성이라든지 유명한, 지금도 한국말로도 수십 개가 번역될 정도로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이 프로테스탄트나 이 어거스틴의 신학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부디 새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이 1월 신정, 구정, 설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마는 들뜰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내가 내적으로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게을렀는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게으름은 무책임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모든 걸 쉽게 포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했어요. 그 책임을, 그 일을 자기의 불량한 아들들 홈리와 피느하스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기 일을 잘하지 못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면 어떻겠습니까만, 아들이라고 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전 개역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실이 나빠서.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드리는 곳에서 고기를 빼돌려서 먹어치웁니다.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죄를 짓습니다. 온갖 못된 죄를 도맡아 했었던 불량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법궤를 맡기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엘리의 가정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와 같은 한 제사장의 게으름이 무지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발전되어졌을 때에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지도자의 이런 행동은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악에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게으름에서 해방되어 부지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개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합니다. 나 자신을 알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 그냥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구절이 너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봉사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도 발견해야 되겠고 지체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인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 걸 발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은사입니다. 이걸 잘 개발하고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은 옆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못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잘하는 거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 엘리는요, 분명히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이 저주를 자청하였지만은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를까봐 기독 학부모 교실을 여는 겁니다. 조부모님들도 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 나가서 젊은이들과 함께 이 학부모 교실을 1기, 2기, 3기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손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에 하세요. 준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외부 강사들도 오게 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배우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 함께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잠언이 17장 27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직한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은사 개발하고 개발시키고 이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게으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명한 단테, 신곡의 저자인 단테라고 하는 문학가는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제약이다. 사랑을 포기한 제약이다. 기가 막히더라. 본문의 엘리는 정말 자기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을 그대로 세상 속에 방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식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어느 때는 자식들을 붙들고 울며 호소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초다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신고가 들어가니까 매는 못 때리겠습니다만 회초리를, 초다를 아끼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어느 순간에는 자녀들을 설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호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을 뜨면 할 일이 보입니다. 사랑의 눈이 열리면 마땅히 내가 할 일을 알게 됩니다. 내가 도울 사람도 보이고 내가 섬길 사람도 보이고 내가 할 일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랑을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결심하면 이웃도 나라도 교회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전 시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눈물로 기도하고 큰 손에 물을 묻히며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벽돌을 날르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해서 부지런 떨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일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저는 교회에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알아차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바르게 정직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애우기는 많이 했는데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모든 성품들을 내가 훈련하고 있는가?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스스로가 내 스스로 성찰하며 수행하며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말하였어요. 마지막 구절이니까 정신 차리고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힘주어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엉뚱한 세상으로 마이너스로 빼기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라는 말의 어원을 여러분 아세요? 인튜지에즘이라고 하는 영어는 엔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열심, 열정이라는 것. In Jesus, in God.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에 갈려내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그러면 세상 속에 빛이 되려고 막 향기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최근에 방향제 좋은 거 선물 받았는데 너무 세가지고 그러나 꽃향기는 세지 않아도 은근하게 벌나비를 끌어들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살찌게 하고 내 내면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그 일, 영성훈련이 그겁니다. 예수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해서 떠들썩 폭격지근하게 무슨 은사 무슨 능력 그게 뭐 할 겁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장하시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내가 자유가 없는데 무슨 그 다음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은 멍들어 있고 자식은 속을 새기고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성찰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나는 모녀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도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죽은 이유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이제 부를 때에 그런 찬송 부를 겁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런 찬송 부를 겁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